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목이 터질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독감이 아주 많이 유행한다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이 독감 때문에 지금 오늘 교회 출석도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대부분 마스크를 쓰셨네요. 잘하셨어요. 저는 독감은 아니고 몸살 감기인데 어쨌든 목이 많이 이렇게 부어 올랐는데 왜 웃어요? 네? 마스크 하라고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요? 독감은 아니고 감기 몸살. 그래서 A형 독감이 그게 전파력이 강하고 또 심하다면서요. 병원 가서 그래도 주사 맞고 약 먹었는데 오늘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어떻게 특별한 주일입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날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어요. 다른 주일보다, 다른 날보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어요. 그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난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오늘 이 특별한 날은 우리에게 유익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또 그게 내게 큰 유익이 되어져요. 또 하나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니 이 날은 우리에게 참 큰 유익한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특별한 주일날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17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려고 해요.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속히 재촉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하면 빨리 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날 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누가 기억이 났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에 자신이 세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는 한 50km 정도 돼요. 그 먼 길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밀레도로 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교식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이 뭐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첫 번째 일성으로 밝히는 말이 뭐냐 하면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바울의 소식을 들으려고 바울의 청함을 받고 그들이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달려왔을 때에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말을 하느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전도 활동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시작한 그날부터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런 말이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든지 성공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랑 동갑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입학할 때부터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녔어요. 뭐 들으려고요? 영어 들으려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꽂고 다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몇 번 하다가 그만 안 꽂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1학년 입학할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끼고 공부하더라고요. 졸업할 때 영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영어 잘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남자들 중에 몸 근육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이 알통도 나오고, 막 그래서 부러워요. 그런데 그거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몇 번 이거 하다가 며칠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알통이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건 나오게 하려면요, 아름다운 육체미를 가지려면요, 그건 몇 년 꾸준하게 계속 해야 돼요. 몇 번 하다 말다 하면 안 이루어져요.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실패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의 성공 요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식당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판매해야지 성공하죠. 개업할 때만 막 맛있게 하고 마냥도 많이 주고 친절하고 조금 손님이 있으니까 재료도 엉망인 거 쓰고 친절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성장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마음, 첫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고 행하는 것, 이게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도 우리는 가끔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그 결단하는 날이에요. 오늘 내가 2023년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결단하는데 좋은 결심들 많이 해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에는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좀 지나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했을 때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니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와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하여 변함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결같았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처음 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뭐 한 거요? 주를 섬긴 것.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변함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만은 변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변함없이 섬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변함없이 섬겼느냐? 첫째는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19절 말씀 보면 모든 뭐로요? 겸손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섬기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겸손이 돼야 돼요. 겸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겸손하지 않게 섬기면 섬기는 것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욕이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어깨에 힘주고 막 목에 힘주고 이렇게 주님을 성도들을 섬긴다. 그럼 아무리 섬겨도 그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섬김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이 겸손함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저리 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가까이 못 오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언제 내가 낮아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 때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믿음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하여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낮아지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때 그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커지면 나는 작아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면 나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고 잘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요만한 하나님으로 안다면 나는 커지고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게 될 때에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부복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느냐? 19절에 보면 눈물이며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요즘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예요. 잘 사람들이 안 울어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뭐 어제 울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김에 대하여 눈물 흘려본 적. 자,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하면은요, 감격스러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눈물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서 감격스러움의 눈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눈물, 이런 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에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눈물도 있지만 또 사랑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밖에 안 나요. 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갖고 있었기도 했고, 이런 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꽉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속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은혜, 이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변함없이 겸손함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그 시험들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많은 시험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과 그런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가온 모든 시험들을 꾹꾹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뭐 했느냐?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영원 끝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되 오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섬기시고 감격스러운 눈물로 섬기시고 또한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첫날부터 변함없었던 게 뭐냐?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나 뭐 말해야 될지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결같았다 그랬잖아요. 사명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내 기분에 따라 좌우해요. 내가 기분 좀 좋지 않으면 사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버려요. 근데 기분이 좀 좋으면 또 엄청 열심히 막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막 이래. 그러면 또 에이 하고 내팽개치고 맡은 바 사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냐 하면 오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가 받은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변함이 없으려면 내가 맡은 사명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렇죠? 제가 받은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주일날,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 강단에 서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좀 뭐 하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안 하진 않잖아요. 그죠? 성가대원들 그렇죠? 근데 성가대원들은 왜 안 그래요? 여기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서 사명 맡은 것, 책임 맡은 것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한결같았느냐? 첫째는 전하는 내용이 한결같았어요. 전하는 내용이 바뀌면 안 되죠. 오늘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다가 내일은 아니 착한 일 해도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20절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유익된 것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익된 것. 그게 변하지 않고 한결되었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은 건 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회개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변하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전했다가 오늘은 어제의 말씀을 뒤엎고 이런 말씀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을 못 잡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결같은.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르지만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이 사람이 전하든지 저 사람이 전하든지 한결같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진리의 길을 통하여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24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전하는 내용,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들은 그 말씀 읽고 또한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 없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대상,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 누구에게? 이 대상도 한결같았어요.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들, 어디에서나 모든 20절 보면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되는 것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방인들에 전하고 어떨 때는 헬라인에게는 안 전하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한결같았다는 말이에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그는 한결같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으며, 꺼리지 않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말까 주저하고 꺼리기가 이러지 않고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요. 24절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한결같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을 섬기는 일, 겸손함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이 있어서 한결같았다. 전하는 내용, 말씀이 한결같았다. 그리고 대상이 한결같았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전할 때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누구에게 망설이지 않고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뒤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는가?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한결같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내년 하나님이 다시 선물로 주시는 2024년도는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24년 주일 또는 송구영신 예배 때 가서 하나님, 내가 2024년을 돌아보니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나이다. 한결같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나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